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영광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영광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박수에 나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시고.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때는 작은 이 큰 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태우소서. 함께 목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나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온 힘을 다해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셔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저희 삶의 중심에는 말씀보다 개인의 생각이 앞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박 3일간 진행된 청년 2부와 플러스부 여름 신앙 수련회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게 하시고 웰커밍팀과 미디어팀 등 모든 섬긴 위에 기쁨과 능력을 더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복에 따라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축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향해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출석한 등록교인 중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27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직 내 시작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청년 2부 플러스부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2부 플러스부 수련회,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은 교육부서 수련회까지 이번 여름을 다들 열정적으로 불태웠습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수련회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마음을 쏟는 것이죠. 이제 모든 수련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끝나갑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방학도 끝나갑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때입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남북왕국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남북왕국이라고 하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구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남북 왕들의 정치나 외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와는 명확하게 기준이 다른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비추어서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합의 아내, 그 아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아합 부인의 이름,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입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아닌 외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순결하고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은 외교를 한답시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이죠. 이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무엇입니까? 다음 그림은 바알 우상의 형상인데요. 바알이라는 그 이름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바알 우상은 흔히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 들게 했던 주된 우상 숭배 가운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바알을 숭배했는가? 그 배경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즉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전 광야 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정착하고 보니 이곳은 농경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경을 해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또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져든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의 계보가 있죠. 신들의 왕이 누군가요? 제우스이죠. 그리고 그 아내는 헤라입니다. 자식들도 있고 그 자식들도 각자 주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가나안의 신들도 계보가 있는데요. 최고 신인 바알이 있고 그 아내가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성경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을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 자체도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직업도 아스타롯 여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세벨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 바알 숭배에 깊이 심취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등장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직업 만족도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아무리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왕부터 나라 전체가 억만증창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반면 아합 왕은 계속해서 바알 숭배에 충실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 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뿌리 뽑기로 작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세라 여신은 아스타롯 여신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우상인데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반응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훼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시합을 하자는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예언자 역할을 한 사람은 성경에 엘리야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가려내자,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측은 엘리야 혼자, 바알 측은 450명의 바알 숭배 제사장들입니다. 그 방법을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시합은 어떻게 하는 시합입니까? 송아지를 각자 준비하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방식의 시합을 해봤을 리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제사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번제는 직접 불을 태우는 것이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엘리야의 제안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 참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양측 다 굉장히 진지하고 각자 신들을 대표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합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부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자들은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의 반나절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바알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불난데 부채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정오쯤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는지 어디 갔는지 잠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자들은 더 크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제사를 이어갑니다. 당연히 결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바알 선자들의 제사가 당연히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갈멜산 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 스스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을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작이 젖으면 불을 붙이기가 아주 어렵죠.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가득 담은 통 넷을 제단 위에 쏟아붓고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송아지와 송아지 밑에 있는 나무 그리고 제단과 그 주위에 이르기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불을 일으킬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이 들끓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거짓신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간구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일 뿐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이 불은 번제단을 집어삼킨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시합은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교상천외한 시합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줄타기를 하겠느냐는 외침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줄타기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는 것, 그 두 가지 선택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그런 엘리야의 물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크게 임했고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는 물을 냅다 부은 뒤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기도 하고 모양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핸드폰만 보다가 가는 사람들, 다른 생각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정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운 뒤에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미련한 것 중 하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도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머뭇머뭇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줄타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텅빈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리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다쉽게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